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큰나무교회 지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정말 오직 주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 큰나무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소리 외쳐 울어도 주님의 성도들에게 그 사랑의 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만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돌아오면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묵상해 보면서 시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듣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부르시면서 은혜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리로다. 내 청춘을 도토리 같게 새롭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아멘. 지극히 존귀하시고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존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이 자리에 모여싸우니 이 자리에 충만하게 인자하셔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홀로 거두어주시고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을 이리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고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사이론으로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강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그에서 강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도 거룩한 성일 아버지 존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열사 이 성전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의 빛과 더불어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며 이 마지막 때 빛과 소금의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오늘도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싸우나 우리 자신들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삶을 뒤돌아볼 때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아버지 죄뿐이었음을 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제를 사유하시기를 즐기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이사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오늘도 먼저 우리 언행심사에 범죄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실 때 아버지 입술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비판하며 교만했던 모든 죄악들과 아버지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아버지 욕심을 부리며 아버지 돈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이 민족을 볼 때 아버지 정말 마지막 때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했듯이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는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배교하며 교회들이 배도하고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으리라 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WCC와 WA 등등 아버지 종교 통합운동에 가입하며 예수 외에도 딴 데도 아버지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고 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교하고 배도하는 배반하는 아버지 이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데에 우리가 아버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마지막 때를 볼 때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단장한 중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바로 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 불쌍히 쓰사 이번에 아버지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아시오니 대통령 선거에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온전히 지도자로 세워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큰 나무깨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끌으시는 가운데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이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이 재단의 아버지 모든 지체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만복으로 갚아주시사 이 마지막 때 무엇보다도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변화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강대서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탕으로 그 믿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위탁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68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를 갖고 오직 말씀에 들고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에다 타오르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해서 오늘 예대 인원이 우리 교회 개척일에 최고로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와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서로 더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다 환란의 시대에 다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세 중에는 지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세에는요 너무나 큰 고난과 고통이 있어서 사람들이 내가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했듯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다 조금만 어려워도 승리를 못 찾고 다투고 분쟁하고 뿐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입술에 불평이 없고 원망이 없고 항상 감사하는 입술, 항상 늘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때는 세상의 소리를 오늘 찬양가 가사처럼 성가대 찬양 가사처럼 세상의 소리를 닫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얼마나 바쳤느냐,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를 하나님이 항상 묻지 않으셔요.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존재론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너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거 문제. 즉 너는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냐, 아니면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지금 세상으로 향하고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냐. 교회를 다니지만 저를 보세요. 지옥으로 향하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도움을 줬고 본을 보였던 많은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본받으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를 그러던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너희들에게 본이 되고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된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복된 자로 정말로 하나님의 지극히 큰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도록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단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냐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구원의 완성 과정에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오직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고난 중에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라 했듯이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죠. 자, 저를 보세요. 구원을 받는데 구원이 완성을 향해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똑같은 우리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 주님의 열심은요, 저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면, 정말 오늘 말씀을 깨달으면요, 우리는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도 제가요, 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성도들 위해서 전부하면서 맨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무시로 속으로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이렇게 오늘은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왜 오늘 박은수 집사님은 또 갑자기 그렇게 기력이 떨어져서 또 못 오셨지? 그러면서 이제 기도도 해보겠지만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오늘 온다고 한 사람들이 이렇게 못 왔을까?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있잖아요. 제 자신이요. 막 걱정이 되는 거야. 염려가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내 영혼아, 너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동일하신 하나님을, 너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을 설교하려고 그러잖아.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동일한 열심과 그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를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동일하신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적으로 볼 때 옛적에 하나님이 세우신 옛 제사장들, 그런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선조들은요, 우리에게 약간의 도움을 주고 한시적으로 훌륭하게 일시적으로는 일했을지라도 어느 일정 기간 동안만 일을 했지. 그러나 예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다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지금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인 지각을 가질 때 아무리 큰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기뻐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교회를 다녀도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는지, 나는 지금 누구인지,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동일하신 열심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걸 모르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이 나오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위에 말씀해 보면 구속의 은혜로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받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이제 그의 아들의 나라, 즉 예수 안에 있다고 하시면서 특별히 골로새서 1장 18절과 19절 20절을 말씀해 보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은 즐거운 우리가 바로 언약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함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로 한번 쳐요. 저 히브리서 앞에 디모데전서 앞에 빌립보서 다음이에요. 골로새서 1장 한번 19절 20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자,
우리 324쪽이에요. 자,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우리를 또한 그의 형상대로 빚으사 이제 그의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려는 그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서에서. 또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라고 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를 향한 그 목적과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특별하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신나게 살아라. 그게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 있다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것을 이루어서 즉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그 부르시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아버지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뜻을 모르고 그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치고 헌신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리라고 기대를 하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신자들과 똑같이 자꾸 불평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입에는 지금 불평이 안 나오고 있어요?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뜻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전히 우리와 동일하게 여전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과 자비하심의 그 열심 그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히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즉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참 우리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지금 동일한 열심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보상해달라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이런 것을 구하기 때문에 입에서 불평이 끊이지 아니하는 교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보면 전부 다 그래 전부 다 죄송합니다. 우리 중에는 우리 큰나무교회만큼은 제가 이 부족한 종이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요 은혜를 입은 자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아멘도 아멘. 이렇게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이 진짜 저의 면류관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한 영혼이 저는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복외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뭐를 축복을 받았다 뭘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가르치는 게 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그것을 찾고 계세요. 너가 지금 영광의 자리에 갈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냐 지금? 너는 교회만 다니지 무리만 크리스찬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유흥쾌락을 추구하고 그저 세상에
부귀 영화만 추구하고 헛된 영광만을 구하는 육신에 속한 자냐? 그런 걸 항상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로서의 보혈을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이제 구원의 시작이고 이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싸움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 말씀 2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또한 부활하셨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도 알면서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게 뭐예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동일하시게 우리에게 열심으로 우리를 애정을 가지시고 지금도 긍휼의 은혜를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지금도 나를 간섭해 주시고 어찌하든지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제사함 받은 우리는요 부활하신 주님의 사역을 또한 날마다 내가 죽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 구속함이 되시는 예수로 충만해져 가는 이것이 바로 참다운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제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그게 구원을 이뤄가는 게 뭐 예수 믿고 뭐 이 땅에서 잘 먹을 잘 살고 잘 그럴 것 같으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열심히 일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남을 짓밟고 늙고 싸워서 이겨나가면 잘 살 수 있어요. 사기치고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꺼내기 위해서 희생되신 거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자기 자신이 대성물이 되어주신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빚으시고 또 빚으시고 또 연단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사역. 즉 지금도 살아계셔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으며 동시에 제사장이 되신 것이요 제사함 받은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노하심에서 구원함을 받을 것이니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시사 그의 죽으심을 화목하게 하신 것으로 시작 끝낸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로 만드신 후에도 영광의 자기까지 동일하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는 그 성의와 열심을 가지고 지금도 도우시고 지키시니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정말로 이 구원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입에서는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할렐루야. 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화목하게 하시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했다면 이제 화목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리에서 궁극적인 자리 곧 영광의 자리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까지 아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이런 말씀 들으면 지금도 도와주신다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요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솔직히 어제도 누구하고 얘기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했다. 우리는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해. 우리 인생 별거 없다고 이런 얘기를 말씀을 나눴지만 진짜 우리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갖다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한 번 사랑해 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의 인생 전체를 간섭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본받는 자리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자라가도록 내가 변화되도록 끊임없이 간섭해 주시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지금도 계속 우리 삶 속에서 투입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저기 집사님도 오시니까 너무 기분 좋네.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에만 치중해가지고 그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이제 구원의 우리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영광이 미치기까지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남은 일은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고 하는 거. 이것이 문제예요. 그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뭘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아니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뭘 해야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뭐 돼야 되고 성교도 가야 되고 구제 아니 하나님이 쓰시면요 안 갈래도 그렇게 쓰시기로 했으면요 그 수준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다 쓰셔. 뭘 그렇게 내가 무엇을 계획을 잡고 뭐를 해. 여러분들이 계획대로 한 거 다 됐어요? 계획대로 한 게 됐느냐고.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실상은요 주님께서 지금 죽음과 십자가로 찾아오신 것보다도 더한 능력과 열심과 사랑으로 복주심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늘 주님의 간섭하시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주님 나를 간섭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왜?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도 바울은 붙잡히면 된 것은 잡으려고 달려가고 몸부림치는 게 뭐예요? 그분께 붙잡히려고 힘쓰는 것이지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막 하는 것에 힘쓴 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쓰시니까 그냥 쓰여진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마태복음 26장에서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성찬 예식을 다 거행하신 후에 2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천국에서 기쁨의 잔치를 너희와 함께 할 때까지 내가 절대 이제는 기뻐할 수 포도주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 혼자만 지금 내 사역을 다 끝마치고 영광의 자리에 올랐으니 나 혼자만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거야. 너희들이 진짜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내가 나 혼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지금도 너희를 도우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지금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우리 인생은 여전히 주님의 보살피심과 능력과 지혜와 우리를 향한 정성의 선물임을 믿으시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 중에 누가 이것을 여전히 기쁨보다는
예수 기쁨보다 불평이 많으면 그 입술에서 우리 아빠는 맨날 누구는 어떻고 맨날 불평, 교회는 왜 이렇고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것은 지금 뭐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모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도 나를 거룩한 자로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고달픈 현실을 다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소리를 그렇게 강대성에서 선포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앉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항상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거룩과 영생이라는 차원에서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과 영생이라는 차원에서 내 자신을 항상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렇게 하고 내가 거룩해져 가고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간 것을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며 화평하며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금방 조금만 어려워도요 이 거룩과 영생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지 않으면 우리는요 금방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근심 걱정이 나오고 불신앙적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러고 근데 우리 인생에 고달픈 것이 다행인 것은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 넘어갈 때부터 교회들이 다 완전히 세속화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안 찾아요. 옛날에는 교회에서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어. 우리 교회도요 10년 전만 해도요 아침 저녁 기도로 그냥 방방방방방 하면서 방언 기도로 시작을 해서 그냥 기도의 불이 얼마나 뜨겁게 타오르는 줄 아세요? 막 임재 가운데 뜨거워 할 정도로 막 사람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많이 식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회복시켜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봉사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곧바로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한테 그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성취해 가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고난 중에 오히려 더 열심히 주님을 찾고 주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데 주님과 화평한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늘 거룩해져 가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명성을 얻어야 되는 것. 이렇게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입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날마다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져 가면서 이 세상에서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이 명성,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얻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지어다.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 너희를 처소로 다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면서 우리의 처소를 위해서 지금 천국에서 주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그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또한 준비하시는 일 중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그런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들을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해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통치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열심은요, 우리 영혼을 완전히 이루기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이루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다니까. 그럼에도 성도가 감사가 적고
불평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정성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성령님으로 우리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열심으로 지금도 쉬지 않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가시는 겁니다. 네. 바라기는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열심이 온 우주와 역사를 동원해서 지금 나를 간섭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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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로 우리가 처한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최선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지금 내가 주신 영역 하나님이 지금 이종대 목사 겉으로 볼 때는 아니 이종대 목사는 처음에는 뭐 80명 90명 막 100명 가까이 가더니 지금 보니까 그 교회에 뭐 서로 또 반타작 하더니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종대 목사 버린 거 아니라니까요. 저보다 더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 며칠 전에 있잖아. 목사님하고 은혜야.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 목사님 그러냐. 목사님 나는요. 지금 목회가 80명에서 90명 되다가요. 쭉 떨어뜨렸는데 12명까지 떨어진 적이 있고요. 또 다시 올라갔다가요. 40명, 50명으로 내려가요. 또 다시요. 20명으로 또 떨어졌어요. 그분도 늘 말씀하고 기도만을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다 간섭하고 계시는 믿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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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은 지금 하나님이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간섭하신 결과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 오면 때로는 그러잖아.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이렇게 늦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2019년 코로나 사건 이후에 교회들이 다 그랬습니다. 다 그래요. 안 그런 교회가 없어요. 성령의 교회는 더욱더 그래요. 진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일수록 이 성도들이요 또 육신에 속한 성도들은 떠나거든요. 재미가 없거든요. 세상에서 좀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막 물질도 많이 주고 기왕 하나님이랄 거였으면 나의 부자 되게 하셔서 큰일 나게 만드시고 절대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사람 할렐루야. 아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빚으셔서 그 다음에 그렇게 일하시는 거지. 정말 그래서요 여러분들 항상 지금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딴짓을 하게 되는 게 다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럼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자기가 하나님과 불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아.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데도 고난이 싫어요. 고난이 싫고요. 내 방법대로 하나님 기양하는 거 나 복종해갖고 내가 큰일 할 테니까요. 막 쓰다가 다 망합니다. 다 망해.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어디까지 낮추시는 줄 아세요? 정말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수준, 예수님의 수준까지 거기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아주 내려 거기까지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걸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께 항상 하나님은 자기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조금 힘들고 걱정이 생기고 물질이 좀 손해를 보고 사업이 좀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 왜 일을 이렇게 하실까 하며 불평을 하게 되는데 다 뭘 모르죠. 예수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어떤 분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로 가봐요. 이게요 정말 똑같아요. 모든 성경에 보면 알고 보면 다 거기서 그 얘기하는 게 항상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우리 한번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세요.
자,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어디에 있느냐면요 310페이지에 있어요. 신약성경. 자,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자, 1장 17절부터 19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으시며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특별히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18절에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천국에 가서 우리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큰지를 그런 것들을 알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20절에 보면은 아니 18절에 19절에 보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능력이 얼마나 크신 능력인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온 우주를 다 갖다 사용하실 정도로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간섭하고 계심을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 산소 성도들 중에는 잘난 자존심 때문에 영원히 천국을 놓치는 그놈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떻게 나에게 지금 간섭하고 계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저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만 구하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특징이요. 이러면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가장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항상 자기의 내의를 나타내야 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자존심 상하는 것을 말하면요 못 견뎌요. 아 내가 말이야 저 사람보다도 뭐 의롭지 않다는 거야? 내 저 사람보다도 뭐 내가 영적으로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거야? 뭐야? 자존심 상하는 얘기는 못 들어요. 다 자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것을 갖다 성경은 죄라고 하고요. 이런 자들이 바로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오늘날 그놈은 쓸데없는 보잘것없는 자존심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맨날 자기 자존심 자기의 그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조금만 교회 다녀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지 못하다는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야? 비교를 하면요 못 견뎌.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는요 항상 주님 앞에 너나 나나 우리는 보잘것없는 티끌이에요. 티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을 뿐이지 우리 존재 자체는 천국에 가서 마지막 나팔소리 혼연이 변화될 때까지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 타락한 모습 힘이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가져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음란과 거짓과 술수와 자기 자신 지독한 자기 사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예수가 전부인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 생활을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사무엘 선생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요 의가 전혀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선을 행하는 것 같으면서 겉으로도 다 자기 일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다 그걸 주님이 죄라고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참으로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역설적인 것인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지라도 자식이 부모보다 낫다는 얘기는 좀 자존심 상해서 좋아해요. 여러분 여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선물도 있잖아요. 자녀들의 선물을 사가는 것을 부모들은요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참으로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이 말씀의 본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해오라는 뜻도 아니라 우리가 다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 무엇을 바치라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지고 할렐루야 네. 거룩해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베소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4장인가 거기 보면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받으라. 그래서 그런 자녀답게 변화되어라 라고 했듯이 내가 영적으로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지는 즉 거룩해져 가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아니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자 저를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어떻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춰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다 하나님께 뭘 바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딴 사람이 나를 보고 와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달라. 이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내가 변화될 때 할렐루야 아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9절 말씀에 아까도 찾아봤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것은 천상적인 사람이 되라고 즉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능력이 지극히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고 본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안다면 우리는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고난의 연속일 때 사람들은 왜 이 모양이 이 꼴이냐고 하면서 원망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내 삶의 이 모습이 최선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불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현재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가 지금 이 상황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일 가운데 최선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고난 중에 있든지 늘 은혜로 살게 하든지 막 그냥 행복하고 막 기쁨이 넘치든지 지금 이 상태를 있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신 손길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그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저 그걸 모르겠고요. 그저 하나님 그저 이제 이런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날마다 그것만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주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못 이겨요. 여러분 빨리 행복하는 게 복 있는 거예요. 아멘. 정말 하나님은요 지극한 정성과 사랑으로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와 거룩함에 그 자리에 서도록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최상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간섭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어떤 힘들과 어려움 중에서도 원망불평하시고 지금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최선의 능력과 지혜의 산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0절 22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최선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 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머리가 되신다고 증거하시면서 특별히 에베소 1장 23절 말씀에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충만함이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충만함이 아니면 당신도 충만함을 받지 않겠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물의 충만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당신이 이 교회가 즉 우리 자신이 그 수준에 올라와서
충만한 자, 즉 영적으로 거룩한 수준, 아주 최상의 영광스러운 수준에 올라가서 누리는 그 기쁨이 아니면 당신이 아까도 26장 마태복음 26장 29절 하신 말씀처럼 당신이 기뻐하지 않겠다. 즉 우리 자신을 그 자리에 앉히기까지 당신과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묶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우리와 묶어버리셨다는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게 에베소 1장 23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봐요. 에베소 펴놨죠? 23절 읽어봐요. 자,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걸 말씀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져 가야만 되는 겁니다.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랑 운명을 같이 하기로 주님의 몸을 스스로 우리와 함께 묶어버리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어떤 고난이 있든지 즐거움이 있든지 항상 주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셔. 우리가 당신 스스로 우리 자신을 묶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 이런 것들도 우리 주님이 함께 겪으시고 또 그러면서도 이기시고 돌파하시도록 우리와 함께 스스로 묶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정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을 깨달으니까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저는요, 어느 때는 왜 나는 이럴까? 저도 사람이에요. 잠도 못 자요. 욕과 같이. 한두 번 괴로움을 당해서 고통당한 게 아니에요. 심강세도도 걸렸다니까. 별의별 일 다 당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잠자다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 사모 가고 난 데부터 그때부터 더 막 성도가 막 여기 권사님들 막 빠져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내다가 물질적으로 막 또 보이스피칭 나가죠. 뭐 별게 다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제가 자처를 보세요. 하나님이요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와,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과 3장 17절 18절 말씀을 주시는데요. 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거 외양간 소가 없고 뭐가 없고 뭐 무화과 나무 소질 없고 뭐 감나무에 소질 없어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요 아주 신나게 산다니까요. 아멘. 실로 우리 인생이란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무엇을 허락하고 안 하시고 아니라 적극적인 또 긍정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유익과 자랑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좁은 길은 장차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게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게 없으면 못 받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 고난 중에 훈련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님의 열성과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는 좁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진리의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어요.